은혜를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는 모습 되게 하시고 또 듣고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원합니다. 감사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요? 찬 있어요? 네, 이따 여기 있으니까. 네. 자, 괜히 지금 앞으로 놔주세요. 만지작 거리지 말고. 찬이. 자,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거절에 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거절은 어린아이일 때는 엄마 또는 아빠 또는 친구들로부터의 거절에 대한 경험이죠. 어떤 거절을 당하냐면 됐어, 안 돼,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절을 많이 당한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시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해도 또 거절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기를 못 냅니다. 그래서 아이들일 때 그 아이가 뭔가 새로운 일, 힘든 일을 막 도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뭐든지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은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또 하면 되지 이러는데 어렸을 때 안 돼, 하지마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도전해볼 생각을 못하면 해도 안 되는데 또 하면 또 실패할 텐데 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어른이 돼도 이 거절이라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어떤 거절을 당하냐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안 돼. 자,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그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사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누면서 느끼는 거지만 다윗의 인생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면 전반기는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일에 쓰게 되고요. 후반기에는 전체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 일을 정비하는 데 그의 모든 생애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 다윗 성전은 모든 성전의 가장 처음 성전이고 가장 원형 모델이 되는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역사상 3번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성전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대로 가장 원형이 됩니다. 이런 성전을 짓는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인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발부터가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큰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자기의 인생에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안 돼. 그냥 안 돼가 아니라 너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실까요?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왜라는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3개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사무엘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역대상하고요, 열왕기상하고. 한번 볼까요? 처음 하나님이 역대상에서도 언제 이 이야기를 하냐면 17장의 이야기를 하시죠.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백향목에 건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이 뭐라면 당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두 행하십시오. 그런데 그 밤에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유 없습니다. 그냥 너는 건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에는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사무엘하 7장 2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입니다. 여기도 거의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나는 백향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언약궤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해라 하지 말아라는 말도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역대상에서도 나왔듯이 내가 부족함이 있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했느냐. 내가 예전에도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있었지 내가 사람이 만든 그런 집에 거하겠느냐. 어떤 면에서 성전이 필요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지 너는 안 돼, 그리고 네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열왕기상 5장 3절에 당신도 알거냐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뭐 때문에 못했다고 하냐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지을 만한 시간이 없어서 전쟁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그거 막으러 또는 전쟁 때문에 수많은 전쟁터에 참전하느라고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내가 피 흘려서 못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나는 안 된다고 하셨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피를 흘려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는 언제 누가 하는 얘기냐면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한밤중에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란 놈이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피를 흘리더니 이제 그 피의 대가가 너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다윗이 자기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가 피를 흘렸기 때문인가? 다윗이 이거는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당부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피 흘리는 왕이 되지 말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 되는.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은 그럼 전쟁을 안 하나요? 합니다. 그런데 다윗 같은 정복 전쟁보다는 평화의 왕이 거의 자기들이 와서 엎드리죠. 자기들이 와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 성전을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원리는 뭐냐면 피를 흘린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행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 이야기 대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너는 안 되지만 네 뒤에 오는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는 것을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 자기 꿈, 내가 지금까지 평생 아니 앞으로도 하기를 원하는 성전 건축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뒤에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절에 함께 보죠.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보루를 다듬게 하고. 자, 재미있는 거는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모으는데 이거는요 이스라엘에 한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전 세계에 가장 귀한 것들을 다 가져와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백향모, 여기 석수, 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돌은 어느 나라 돌, 어디 내리서 갖다가 쓰는 거예요. 금은 어디 금이 좋으니까 그 금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역량의 최대치를 사용합니다. 얼마만큼 많은 금을 사용하냐면 오늘 본문에 14절을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 이거를요 무게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냐면 3,777톤의 금이에요. 감이 안 오시나요? 3,700톤이라는 금의 무게는 모르지 정해요? 네. 우리는 이 한 돈이라고 한 돈이 몇 그램이죠? 3.75g입니다. 근데 톤은 도대체 그램에 몇 배예요? 그램에 1000배를 하면 킬로그램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1000배 하면 1톤이 되는 거 맞죠? 한 톤은 만인가요? 만 킬로인가요? 1000킬로 맞죠? 1000킬로가 1톤 맞죠? 그러니까 공이 6개가 더 붙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하는 단위에.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당시에,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 우리가 가진 금의 가치로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약 19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 많죠? 190조면 어느 정도 하냐면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 맞먹는 겁니다. 1년 예산. 이러면 오히려 감이 안 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다시 얘기하냐면 고대 근동의 인구수하고 현재 우리가 사는 인구수가 비교가 안 되고요. 수입의 규모가 그때랑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이 당시의 것으로 계산하면 솔로몬 왕이 가장 고대 근동에서 부강한 나라. 실제로 우리나라가 1년 세수가 200조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는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현재 미국이 4,000조가 넘습니다. 우리의 10배가 넘어요. 20배가 넘죠.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 세계 2위가 제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중국이 세계 2위더라고요. 3,200조. 3위가 일본이에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이 세계 2위, 3위. 우리나라는 10몇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계산하면 잘 안 하더라고요.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부강한 나라 시대가 어디냐면 솔로몬 시대인데, 솔로몬 시대의 1년 새 수입이 어느 정도였냐면 666 달란트였다고 해요. 근데 10만 달란트예요. 10만 달란트.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150년치의 예산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빼고 금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을 쏟아부었다라고 얘기해도 큰 돈인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150년치의 예산을 그냥 갖다 여기에 성전에 쏟아붓는 거예요. 가장 부강한 나라인 이스라엘, 자기네 나라예요.
다른 거 빼고 금만. 그런데 금만요, 철, 노, 쇠, 돌, 뭐 별의별 것이 다 여기에 갖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금도요, 그냥 양만도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를 들면 예술 조각품으로서의 금은 일반 금하고 가치가 같은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박물관에 있는 금관의 무게가 그 무게 때문에 금관의 가치가 그런가요? 예술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전에 쓰는 금은 그런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환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량으로만 따질 때에 다윗이 어느 정도의 정성과 계획을, 규모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가. 또 하나, 아까 뭐라 그랬냐면 모든 이방 사람들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원래는 어때요? 레위인만, 성전에 관한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레위인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금 이방인을 데려다가 돌을 다듬는 일을 시키고 나무를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뛰어나니까. 실제로 이것은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구약의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교는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슬람교하고 유대교가 싸우는 제일 큰 게 뭐예요? 둘 다 구약의 모든 전승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소위 말하는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황금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황금돔이라고 그러던가? 원래 이름은 바위의 돔인가? 뭔데? 황금돔인가? 뭐라고 그러죠?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으로 바친 모리아산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지금 황금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교는 이슬람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들. 에돔 족속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누구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은 그런데 원래로 하면 장자는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하갈의 후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근데 뭐를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유리한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뭘? 진짜 장자는 이스마엘 아니냐? 이쪽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아들은 이삭이야.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자기들이. 결국은 한 하나님인데.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마엘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그거는 이제 기독교의 신앙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도 성경에 보면 그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역대상 계속 말씀 나누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편입되는 오벳에돔도 당장 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로 서고 찬양하는 찬양대에 편입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다윗 성전은 그와 같은 의미로 지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요, 계획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예찬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번에 전교 1등을 할 거야! 이렇게 계획하고 공부하면 공부하는 내용이나 생각하는 규모나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해서 전교 1등 안 되는 건 자기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쓰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무래도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공부에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냥 잘할 거야. 그냥 잘할 거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잘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인생 어떻게
뭐 인생 별거 있어. 대충 살지. 대충 살기 때문에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오늘과 내일이 별반 다르지 않게 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짓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하면서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만국의 명성과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그러한 성전. 아까 여러분 황금돔이라고 하는 그게 지금 이스라엘 그 성 안에 있습니다. 저 멀리서도 보여요. 원래는 이거를 금으로 했다가 노수로 했다가 알루미늄인가 뭐로 했다가 지금 있는 건 실제로 금이래요. 저도 굉장히 빛난다 이렇게 거기 성지순례 갔을 때 그랬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아는 유명한 후세인이잖아요. 후세인이 자기 재산을 들여서 금으로 씌웠대요. 그래서 금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잘 보여요. 성지순례 가면 멀리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여요. 도둑놈들이 그것만 가지고도 어머니를 거예요. 왜 후세인이 그렇게 해요? 자기 딴에는 자기의 재산을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왜? 역량이 극대화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니까. 다윗이 지금 왜 위대한 왕이 되냐면 그의 역량이 대단해야 이 성전의 완성을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산 중에 성전 아름다운 것들은요 정말로 그러한 전통에 의해서 로마 황제들이 나라의 힘을 국력을 갖다 쏟아부어서 지은 성전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큰 성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그렇게 대단한 걸로 치지 않습니다. 크기는 클지 모르지만 예술적인 거나 실제로 그 안에 가치가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그 성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거기 있는 성전들은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대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고요. 세계적인 그죠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가들이 조각을 하고 기념을 새긴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이게 목표가 되고 꿈이 될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인생의 계획이 달라지는 거지.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요. 잘 먹고 잘 살기의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면 그렇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억울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헌금을 드려도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것에서 이만큼이면 많이 했어. 근데 다윗이 지금 예물 드리는 규모를 보면 어때요? 자기가 가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온 나라 그것도 앞으로 150년치의 예산을 거기다 갖다 쏟아붓는 왕이에요. 왕이니까 가능하죠. 왕이니까. 네. 왕이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과 정성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하기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똑같이 내가 정말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어떤 땀을 흘리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고 또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둘째치고 인간 중에 다윗왕만큼의 스케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가 꿈꾸는 것처럼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작은 꿈들이 점점 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분명해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 내게 큰 꿈을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 이 시간도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의 인생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주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주의 일을 감당해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대와 역량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 내가 뽑아준 거 있죠?